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사도들의 신앙과 가르침이 동방교부들에게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동방교부들은 사도들의 신앙과 가르침을 계승을 했습니다. 이 동방교부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동방교부들의 신앙이 초대교회의 신앙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3년간의 신앙 문답 과정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구원론은 점진적 구원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 시간이 가면서 변질됐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변질이 됐습니다. 어떻게 변질이 됐습니까?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는 동방교부들의 가르침을 이것을 버렸어. 초대교회 전통도 버렸습니다. 이것을 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전통도 버리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사람의 주장과 사람의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변질되고 신앙이 변질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신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참 복음이 변질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육신에 속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육신에 속한 자가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무엇을 전합니까? 육의 말씀을 전해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사도들의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동방교부들의 가르침을 계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에 속한 자에게 나오는 그 생각, 이 사람의 가르침, 주장은 뭐다? 사망이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라도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은 교회가 애부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는 교회가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죽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내부로부터 변질되었을 때, 혹은 교회가 내부의 박해와 핍박을 받았을 때는 교회는 스스로 무너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내부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초대교회는 건강하게 더욱 성장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스스로 무너져 갔습니다. 교회 내부의 박해가 와요. 교회 내부에 핍박이 있어요. 교회 내부로부터 변질이 돼버려요. 제가 그 기독교 역사에 남는 유명한 한 사람을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한 카시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요한 카시아누스. 요 사람은 360년에서 435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한 카시아누스예요. 요한 카시아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350년대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 요한 카시아누스가 어거스틴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 카시아누스는 동방교부들의 사상을 계승한 자입니다. 이 카시아누스의 영적 계보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 폴리갑이에요.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입니다. 그 이레니우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히폴리투스 터툴리안,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판타에누스가 있어요. 판타에누스. 이 교리학교 교장을 한 분인데 그 사람의 제자가 클레멘스예요. 클레멘트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의 클레멘스입니다. 클레멘스의 제자가 오리게네스, 오리게네스의 제자가 에바고리오스, 에바고리오스의 제자가 카시아누스, 요한 카시아누스. 이 카시아누스는 동방교부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다마집이에요. 다마집. 자, 보시겠어요? 이 다마집. 이 책이 그 카시아누스의 저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책이 좀 두껍습니다. 이런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왔다는 것은 참 아주 좋은 일이죠. 다마집. 이 카시아누스는 헬라어와 라틴어를 자유롭게 구사합니다. 아주 능숙해요. 근데 헬라어는 동방 지역의 언어고 라틴어는 서방 지역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동방교회의 언어도 능통하고 서방교회의 언어도 능통해요. 그래서 이 카시아누스는 서방교회의 동방교회의 사상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중요한 서방교회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의 유명한 저서 신학대전이 있는데 이 아퀴나스는 그의 신학대전에서 카시아누스를 12번 이상 인용을 했습니다. 이 카시아누스의 사상은 이겁니다.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하지만 그 구원을 수용하는 여부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자, 카시아누스가 한 말을 좀 보겠습니다.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마음의 청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누구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담화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의 궁극 목적은 하나님 나라. 이 무슨 소리예요? 신앙의 궁극 목적은 천국이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마음의 청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의 청결이다. 청결. 교부들의 정화 사상을 말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없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그렇게 말했죠. 그것이 없으면 누구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청결해지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카시아누스의 담화집은 420년경에 집필이 됐어요. 예. 동방교부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기록했어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과 오늘 개신교의 구원론과는 다릅니다. 예? 개신교는 그냥 믿음은 구원이에요. 근데 지금 카시아누스는 어떻게 말해요? 예, 마음의 청결을 이루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개신교는 서방교회, 카톨릭에서 나왔고 그래서 동방교회의 신학과 다른 거예요. 구원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이 책을 누가 읽었냐? 어거스틴 읽었어요. 그 다음에 서방 교부들 읽었어요. 교부들 하면 서방교회도 교부들이 있고 동방교회도 교부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여기서 이 시간에 말하는 교부들은 전부 다 동방교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서방교회 교부들을 말할 때는 제가 서방교회 교부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언급을 안 해요. 왜요? 언급할 그런 중요성이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책을, 이 담화집을 어거스틴과 서방교회 교부들이 읽었어요. 읽고 나서 어떻게 했냐? 카시아누스를 공격했어요. 담화집을 공격했어요. 그리고선 아주 공격한 것을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예? 예. 교회가 먼저 동방교회가 먼저 생겼잖아요. 그 동방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서방으로 넘어간 거죠. 그렇게 봐야죠. 예루살렘은 동방지역.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이 전부 다 동방교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방교회는 히라,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 그 이후 저쪽 서쪽 지역 거기가 서방교회. 그러니까 그 헬라어가 그리스 언어란 말이에요. 그것이 헬라어권이 이 동방지역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공격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충돌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서방교부들이 동방교부들을 공격한 거예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구원론이 다름을 드러낸 거예요. 이 서방교회가 동방교부들의 사상, 여기에서 벗어난 거죠, 벗어난 거. 서방교회가 동방교부들의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좀 드러낸 거예요. BC가 아니라 AD 250년경부터
이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분리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분리되기 시작해서 한 420년경에 이 책이 나왔으니까, 담화집이 책이 나왔으니까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건데,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건데, 거기서 나뉘어진다? 그럼 이거는 교회가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서로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방교회, 동방교회 사상에서 벗어났어요. 서방교회가 사도들의 신앙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도들은 뭐예요? 교회의 터예요.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토대예요. 서방교회가 벗어났다, 이렇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의 사상은, 이건 은총론 아니에요. 은총론.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그냥 구원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동방교부들의 그 사상이 없어요. 동방교부들의 그 3단계 구원론이 없어요. 정화 사상이 없어요. 정화 사상.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결국 529년에 529년에 그 제2차 오랑주 공의회에서 카시아누스를 2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카시아누스를 2단으로 정죄했어요. 520년 공의회에서 카시아누스를 2단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카시아누스가 2단이 되면 카시아누스 스승이 누구예요? 스승이? 응? 에바구리스 아니에요. 에바구리스의 스승이 누구예요? 오리게네스다. 오리게네스 스승이 누구예요? 클레멘스예요. 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2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의 2단 되고, 카시아누스의 스승이, 카시아누스의 스승 에바그리우스도 그때 이제 이후에 2단 정죄를 받아요. 그 에바그리우스가 2단이니까 그 스승은 누구예요? 스승은 오리게네스. 이 사람 다 죽었어요. 죽은데 다 2단 정죄 내렸어요. 2단 정죄를 내리니까 뭐예요? 죽었지만 2단이니까 뭐예요? 시체를 어떻게 해요? 시체라도 버려야지. 예? 그래서 시체를 다 꺼내가지고 버렸단 말이에요. 오리게네스는 책이, 이 사람은 다작가예요. 책이 엄청나게 많은 책을 냈는데, 이 책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면 오리게네스가 이다음에 클레멘스 이단이고, 클레멘스 쭉 올라가면 그 폴리갑도 이단이 되고, 폴리갑도 이단이 되면 뭐예요? 폴리갑의 스승은 사도 요한인데, 그럼 사도 요한도 이단이 돼야지. 그렇게 돼버렸어요. 카시아누스가 세상 떠난 지 10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다? 짝퉁이 진짜를 박해한 사건이다, 이거예요. 짝퉁이 진짜를 박해했어요. 짝퉁이 동방교부들을 2단으로 정죄한 거예요. 짝퉁이 더 나가서는 사도들까지 2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결과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학과 서방교회 신학으로 보면은 동방교회 신학은 2단이에요. 2단. 동방교부들도 2단이에요. 신비신학도 2단. 신비신학은 동방교부들의 신학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도들도 온전치 못한 거죠. 뭐 사도들까지 2단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냥
그냥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사도들도 개무시해 버렸다. 이렇게 봐야 돼요. 250년경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단절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서방교회는 동방교회들의 사상을 계승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동방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교부가 있어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 동방교회 교부들의 교부예요. 중요한 사람이죠. 중요한 사람. 근데 서방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지금도 교부라고 인정을 안 해요. 서방교회에서는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를 교부로 인정을 안 해요. 동방교회에서는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는 뭐예요? 교부예요. 지금도 정교회에서는 이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는 훌륭한 스승이에요. 근데 서방교회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아주 심오한 경지에 올라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오리게네스는 역사가들이 모든 정통신앙의 아버지, 동시에 모든 이단 신앙의 아버지 봤어요. 신앙의 정점에 올라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가 서방교에서 나오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사상과 가르침을 계승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상과 가르침을 개신교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 구원론 이것을 어때요? 개신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원론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 어거스틴과 서방 교부들에게 나온 그 구원론, 은총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상, 기본 사상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잖아요. 이제 이 잘 나가던 초대교회가 다 버린 거죠. 교부들의 사상, 초대교회 전통 버리고 사람의 주장이 들어 유객신에 속한 자가 지도자가 되니까 교회가 타락한 거죠. 변질되고 망한 거죠. 망했어요. 자, 회심의 저자인 알렌 크라이더 박사가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소수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오늘날 더 분명하다. 신자들로서 우리는 어려운 선교에 참여하는 증인으로서 초대교회와 다소 쉽게 동일시할 수 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을 넘어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했어요. 자, 두 번째 부분에서 신자들로서 우리는 어려운 선교에 참여하는 증인으로서 초대교회와 다소 쉽게 동일시할 수 있다. 지금 그러고 있죠?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신자, 초대교회와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와 쉽게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게 아닌데 겉모습만 그냥 동일시된 거죠. 실제 속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청색으로 쓴 글씨 보세요.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소수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오늘날 더 분명하다. 그렇죠? 독실한 그리스도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소수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알렌 박사는 제가 보기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유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에도
초대교회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그들의 신앙, 그들의 정체성을 알고 보니까 정통 그리스도인들은 소수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복음, 정통 십자가 복음을 믿고 따른 자는 소수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2000년 동안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초대교회의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진짜 초대교회의 가르침, 전통, 그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배워야 되고 따라야 되는 거죠. 예. 이 회심의 변지에 대한 그 책, 이 회심 변질의 책을 잠깐 평가하자면 이 책은 초대교회의 모습과 특징을 보여준 책이에요. 보통 기독교 역사가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드러낸 책입니다. 초대교회 신학을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한 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책에는 초대교회의 구원론을 언급하진 않았어요. 교부들의 사상을 또 언급하진 않았어요. 단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회심만을 다뤘어요. 그럼에도 대단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것을 보여줬어요. 무엇이 잘못되는지. 그래서 이 알렌 박사는, 이 저자는 회심의 변질에다 포커스를 맞췄어요. 회개의 변질에다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어거스틴이 있다는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참 우리 한국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국 교회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 책을 목사들이 다 읽어야 됩니다. 목사들이라면 이 책을 다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라면 이 책을 읽어야 돼요. 정말 이 책은 한국 교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기도합니다.